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초청장은 우리가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도 없어도 되고 값 안 내도 되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이, 여러분 무료로 초청하는 데는 가치가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뮤지컬 같은 걸 보러 몇 번 가는 걸 봤어요. 아빠도 같이 갈래요? 이러는데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까 엄두가 안 났어요. 세상에 티켓이 하나에 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비싼데 가야 되냐? 한 번쯤은 가봐야 된대요. 저는 무료로 주면서 그냥 오라 그래도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가서 보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겠어요. 그렇게 티켓을 팔아야 또 먹고 살잖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저같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주고도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뭐 축구 경기 올림픽 할 때 그런 거 보러 갈 때도 뭐 1등석 뭐 좋은 자리 이런 거는 뭐 티켓이 뭐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겠죠. 몇 백만 원씩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갑니다. 초청장 이런 티켓 하나 얻기 위해서 축구 경기 뭐 월드컵 할 때 뭐 이럴 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도 가는데, 그런데 축구에 관심이 없고 전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료로 오라 해도 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귀찮게 뭐 하러 봐.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그런데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도 그 사람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관심이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도 당신이 안 죽으면 뭐 상관없지만 당신도 언젠간 죽을 거고,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초청에는 반응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르지요.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해진 겁니다.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그럼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초청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성찬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달아서 우리 로마서 15장을 달아서 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앞에 나온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이런 거 다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고 덕을 세우라. 이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어쨌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1년 만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제가 초신자예요. 초신자. 세례받고 1년 만에 신학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막 신학교 가야 한다고 밀고, 저희 집사람도 그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신학교 가라고 밤마다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는 저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초신자가 갔다가 시험 받을까 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술 담배도 못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세상 때가 안 빠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괜히 또 목사님들도 또 뭐 잘못할 수도 있을 거고, 초신자가 그런 걸 보면 시험 될까 봐 걱정이다. 빨리 가지 마라. 이렇게 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신학에 대한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시험 들까 봐 말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은 사람들을 보고 믿거나 사람이 권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내가 믿을 때는 사람들 권유로 교회도 오고 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잘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것 보고 시험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전도사님이 신앙이 어리고 목사님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어떤 일을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볼 때에는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초신자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줄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일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자들이 많다. 신앙이 강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재물 먹는 거,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초신자들은 시험 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너희들이 다 신앙이 성숙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선한 일을 가득하게 하고 지식도 차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 그렇게 너희들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 사실 로마 교회가 다 신앙이 든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높여줘서 하는 말이죠.
다 너희들 신앙 좋다고 나도 확신한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렇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듣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쓰는 것, 너희들은 다시 듣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나는 이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너희들이 반복해서 듣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썼다. 그리고 대략 썼다. 이래요. 대략.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대략 썼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주 세밀하게 썼다고 느낌이 드나요? 로마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대략 썼다고 말을 해요.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구약의 성경들 다 인용하면서 꼼꼼하게 쓰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되겠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내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대략 썼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담대하게 대략 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 15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미 신앙이 성숙했다고 내가 믿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게 너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다시 듣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도 또 듣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은혜는 이랬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다시 써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16절은 설명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 전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이랬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는 자잖아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어쨌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장은 죽여서 짐승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예수 믿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참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 그것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는 7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준 건 내가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18절 19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려둔 게 아니고 말로 행함으로, 말을 더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 할 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모범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행위가 사실 참 어려워요. 예수 믿고 덕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때로는 급해서 어떤 내 안에서 급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요즘은 늘 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의 말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로, 행위로. 그런데 말과 행위,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적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온갖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인처럼 이제 끌려갈 때에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파선을 당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도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이 전부 다 몰려왔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죄수들도 많았고, 백부장과 군사들도, 죄수를 호송하는 군사들도 많았고, 뱃사람들도 많았고, 섬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시대에,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던 그 시대에 바울이 안수하면서 병이 다 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을 것 가져오고 쓸 물건 가져오고 막 너무너무 고마워서 온갖 걸 다 가져와서 대접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로마의 병사들, 뱃사람들, 죄수들 전부 다 바울을
신처럼 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죠. 멜리데 섬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나면서 있었던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로 다시 가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므로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일루리곤은 그리스 지역 북부 지역이에요. 거의 로마 밑에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도, 소아시아 지역도, 터키 지역 전부 다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까지, 고린도까지 다 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전도할 데가 없고 내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뒤쪽에 이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덧붙여요. 사실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잘 세워 놓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혼란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 놓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 최고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우니까 그것도 보기 싫다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경우가 있어요. 아볼로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바울이 권할 때도 안 가려고, 다시는 난 안 가고 싶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아볼로도 그런 아픈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로마 너희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전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은 로마 너희들한테 갈 때도 뒤에 본문에 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간증을 곁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무슨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뮤지컬에 초청하고 이런 초청에는 사실 안 가도 돼요. 이런 초청도 또 볼만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데 안 간다고 해서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데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 초대, 이것을 거부하면 살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초대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생명회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하나님이 추방했어요.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인들로 영생을 누리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죄인들로 영생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누리게 주님이 추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에 찔리면서 손발에 못이 박히면서 온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물론 이 떡과 포도주는, 이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떡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직 안 찢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살처럼 여겨라, 내 피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는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화채설이 생겼고, 마틴 루터와 쯔윙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이거 고집하는 바람에 서로 연합하지 못했던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피 흘리고 살 찢어서 죽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떡과 피를 먹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산 떡이고 피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수를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빵과 포도주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은 이 떡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예식이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사가 축사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목사가,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기도할 때에 살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기도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축복하고 나누어 줄 때에 먹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채찍에 쇠조각이나 유리조각 같은 걸 박은 채찍으로 몸을 내려치면 살이 막
터지고 찢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면류관의 가시는 우리나라 탱자나무 가시보다 더 단단하고 깁니다. 그런 가시나무를 가지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팍 씌울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그 가시를 부러뜨려 봤는데 못 부러뜨려요. 제 힘으로.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써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에 부름받아 왔어요. 생명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고 여러분은 여기에 왔어요. 오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